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인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18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배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관심은 자기를 배신하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 그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나는 너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너희를 두려움과 움츠림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재확인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신 예가 많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한 명으로 싸워가지고 이긴 후에 이제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두려움에 급하게 하룻길을 쉬지도 않고 도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으니까 온 몸과 마음이 지친 거죠. 그래서 그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약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지금 지쳐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탓하지 않고 보면 어루만져 주고 또 음식을 주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봄을 통해서 회복돼서 엘리야는 나머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의기소침과 움츠림 속에서 신음하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부서, 우리 가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는 그 자체로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상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려는 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이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이 동역자이고 참여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일을 세상 속에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 회복 사역을 위한 이 대사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죄사함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또 소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를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소식이 전해져야 그래야 이 세상도 죄사함을 얻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은 그 회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직 두려움과 절망,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무의미, 헛된 욕망, 불행과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관심을 보면 우리를 보내시되 보면 성령으로 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일단 그 범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이 성령님이 주어지는 범위가 이제 폭발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받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활동하고 말하는 이 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그 가득했던 마른 뼈가 붙고 살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도 우리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에게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럴 때 세상으로 나아갈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성령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하는 순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쉬우면 쉬운 일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써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성취되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의 아주 이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나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또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점점점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상으로 주님의 일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 기도하고 하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산도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널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저 주님의 위대하심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옵시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작은 예수로서 살라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을 어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귀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